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웁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전규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사 주님의 국률하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저희가 충심교회가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심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의 활성화로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저희 충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충심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충심교회 교육부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충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독재와 억압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 북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북녘 땅에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세워지는 50주년 기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그곳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각종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어 참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일터의 사업 위에 형통함을 주시오며 구워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함께해 주시어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고도 남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가정 큐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김병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바로 앞집에 사는 청년인데 우리 3부 예배 청년 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숙님과 조일수님 잠깐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니다. 네, 손 내리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기도의 특성은 구역장들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3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 잡수시고 2개, 3개 다 잡수시면은 탈라니까 2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드린 것이니까요. 하나 잡수시고 2개는 이렇게 예쁘게 그 포장된 채로 가셔서 10월달에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올 그분들 기억해뒀다가 가셔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 그러면 또 하나 더 가져가셔도 돼요. 아래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남서울교회 A 봄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 이번 주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후 그리고 금요 기도회 예배 전에 있습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가서 예배도 하고 또 아침 고요 수목은 너무 좋은데 가셔서 좋은 또 시간들을 보내시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 데려가시는 분들은 동물원도 또 주변에 있다니까 거기 가셔서 같이 또 구경도 하고 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로 또 이렇게 대절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차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잘 또 진행부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로 7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원래회 4월 원래에 참고하시고요. 50주년 기념교 준공 감사예배 및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6월 30일부터 금, 토, 일, 월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아두었으니까요. 가실 분들은 우리 당현우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미리 또 이렇게 신청해야 비행기 티켓 값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오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부활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그런 축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부활 믿는 자 이렇게 살아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원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북한 공산주의 밑에서 초등학교를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매를 아주 심하게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라. 진화론 입장에서 이제 쓰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대로 쓴다면 이게 불합격될 게 뻔한데 자기가 믿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면접 시험 때 선생님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일요일에 학교에 오라고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네 선생님 저 매일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빼고 매일 학교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나가. 그러면서 자기 그 입학 서류에 연필로 쭉 그더니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합격 발표 날 보남 하나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상복아 너 합격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그대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또 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간증을 하면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런 이제 책을 써서 거기에다 이제 소개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귀감이 되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올까? 저는 확신하건대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에서 이런 결단과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답을 또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는데 요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친숙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사도 바울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요 사람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델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의 신앙관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신앙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를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신앙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진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의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살아가다 보면 죽다 살아났든지 아니면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만 생각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신념,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을 굳게 믿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 된다면 삶이 많이 혼란에 빠지거나 그런 것을 의존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다든지 또는 아침에 장례차를 만나면 재수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로점을 보거나 또 13이라는 숫자를 터부시하거나 4라고 하는 숫자, 특히 이제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4라는 숫자를 아주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게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숫자 4지 그게 어찌 죽을 사자입니까? 밤에 손톱을 자르면 불운이 다가온다든지 이런저런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너무 굳게 믿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믿는 신앙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그의 가치관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심취되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저는 여기 살기 등등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나무인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에 아주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뒷배경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학벌과 문벌과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내가 이런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너무 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황금똥을 싸도 똥은 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여러분, 빠져도 이렇게 빠지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의 소명의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아주 확실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을 받들어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자녀라 하기도 하고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특히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표현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이런 사명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살다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
그러다 보니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확신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라. 아니, 약할 때 약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질 수가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람은 약할 때 주저앉습니다. 약할 때 포기합니다. 약할 때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할 때가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였단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였던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다는 것은 대면한다는 의미보다도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진리라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십시다. 바울을 보고 우리는 바울스러운 삶. 바울스럽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스럽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스러운 삶을 꿈꾸시고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세계가 열리고 영적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잘못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워서 벌벌 떨며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고서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역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이 가짜 뉴스를 정말 근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도 했잖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가짜 뉴스 아니야? 사실은 진짜 뉴스인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결심을 하십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에 대한 죽음, 넷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찰관 한 분이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는데 이 경찰관이 대장암 사기인데 지금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ATM기에 가서 좀 업무를 보려고 갔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왔는데 직감적으로 이 사람 수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남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그걸 보이스 피싱범으로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주려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 경찰이요. 당신 사실대로 얘기하시오.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범이에요. 그래서 1,7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사명감이 출처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또 뉴스에 보니까 택시기사 한 분은 승객 한 분이 가까운 다리로 좀 강으로 다리 있는 곳으로 좀 자기를 좀 가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112에 신고하고 가까운 그 강으로 가서 다리에 내려주면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경찰 올 때까지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난간을 띄워놓고 자살하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설득을 하면서. 20대 청년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그런 사례가 뉴스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모조품 인생 살지 말고 진품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보십시다. 몇 가지만 잘해도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와 중년의 남성이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주일에 교회 가기 싫네요. 아니 왜?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야 할, 꼭 가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도 예배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유머치고는 좀 거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힘든 거예요. 예배는 시간 내야지. 와서 또 찬송 불러야지. 또 피곤한데도 또 예배하면서 또 같이 보조 맞춰줘야지. 예배 시간에도 졸면 또 졸는다고 그러지. 또 말씀 잘 안 듣는 말씀 잘 들었느냐고 또 물어보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은 왜 하필 새벽에 기도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나. 예수님은 또 하필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드라마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나. 예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 하지마, 하지마. 네가 아쉬운 게 없나 보구나. 너 혼자 잘 살 수 있나 보지? 그래, 기도하지 마라. 알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헌신의 가치를 알고서 제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또 헌금은 또 하라고 그러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합니다. 그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네 혼자 살아, 알아서. 이제 오늘부터 하늘 창고문 닫겠다. 철커덕.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영이 풍성하고 삶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살리는.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고 사회를 살리고, 내가 죽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셨는데 우리는 살리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괜찮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관, 가치관, 소명의식, 사명의식, 또 삶의 태도,
바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젠가 죽을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는 세례자 한 분과 입교자 두 분인데 특히 입교받는 우리 안서윤 안서윤 양, 서진 군은 제가 유아 세례 준 친구들이에요. 아기 때 2009년도에 유아 세례를 줬는데 이렇게 커서 아까도 우리 서윤이가 목사님 저 많이 컸죠?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큰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다, 어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 대견스럽고 잘했다 싶습니다. 이제 입교식과 세례식을 할 텐데요.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를 호명할 때에 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길 바라요. 입교자 안서윤 양, 안서진 군 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세례자 조재현 성도님 요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요 앞으로 오세요. 요 앞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입교자에게만 질문합니다. 두 사람만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두 분 잘 대답했어요. 이제 세 분에게 다 묻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 똑같은 질문합니다. 크게 확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라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또 묻습니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네 번째 묻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이를 허락하십니까? 네, 마지막 묻습니다.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손 내리세요. 입교자에게는 안수기도를 하고 세례자에게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서윤, 안서진 두 분에게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안서진 군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의 믿음에 따라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성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였사오니
서진이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도 잘 믿음 안에 풀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서진군의 삶의 자리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윤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서윤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윤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엇이든지 잘 풀려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과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은 조금 옆으로 가세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한 건 누르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조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 분은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공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서약하고 예식에 임한 조재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충심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안서진 군과 안서윤 양이 입교인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 앞에 인사하실 때에 우리 여러 성도는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을 또 등장하시게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아유, 꽃다발도 아주 탐스러운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예, 다 됐습니까? 예, 이제 끝나고서 저하고 나중에 사진 촬영을 하더라고요. 들어가실 바래요.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해당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고 아기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입교하신 분들까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229장 1절 찬양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1절.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떡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몸을 깨뜨려 참으로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때로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십니다. 2층도 다 했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찬송 229장 2절부터 찬양을 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6절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살리는 일들 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린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삶의 자리에 이제부터 하나님마저 그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